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한 2004년인가 그때 산호세에서 한 6년 목회를 했었고요. 그때 이 교회의 그 전 목사님 이석준 목사님과 좀 교제도 했었고, 그리고 다 팬데믹 시작하는 2020년에 산호세로 다시 와서 지금 심호하고 있는 교회는 더 웨이 교회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이 산호세 전체 지역에서 그 뉴라이프 선교교회와 함께 PCA라는 교단에 속해 있는 유일한 한인 교회, 두 교회밖에 이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갑자기 주중에 전화하셔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섬기게 돼서 감사하고요.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은혜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고 뭐 이런 은혜 말고, 은혜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거나 내가 기대하는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을 때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저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늘 넘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그런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만 딱 꼽아라 그러면 저는 십자가의 말씀을 깨달은 것,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틀 자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멘 하는 사람들, 저희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믿어지질 않았어요. 제가 그 덕분에 세례도 재수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세례 문답 공부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죽으면 지금 천국 갈 것 같으냐? 어떤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넌 내년에 받아. 그래서 재수를 해서. 근데 십자가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런 거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못 믿겠다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신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 그것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의심이 사라졌어요. 목회자로 헌신해서도 저는 학부 때부터 한국에서 이제 그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고 또 목회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열심히 하는 거다. 목양일념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목회의 가장 기초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해야 한다. 그러고 나니까 목회가 굉장히 자유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십자가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한 마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완성 혹은 흠이 없는 상태 혹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나요? 지고 싶지 않으셨나요? 지고 싶지 않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상태는 어떻죠? 흠이 없는 상태인가요? 아니죠. 깨지고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완성이냐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딱 제자들이, 그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막 몰려있는데 구름으로 쫙 올라가면서 다 이루었다 이랬으면 이게 그래 다 이루셨겠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완성이지? 그래서요, 열심히 주석도 찾아보고 이 본문으로 설교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상당히 오랫동안 실험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음 말씀하신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았던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동산 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이거 따먹으면 죽어.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게 완성입니까? 없는 게 완성입니까? 자, 있는 게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명. 없는 게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나머지는 다 뭐죠?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산호세에 저택을 지었어요. 집을 다 완성하고 집 문 앞에다가 차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가 돌아가는 길 가운데다가 큰 맨홀을 하나 심었어요. 깊이 심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 좋지? 너 여기 맨홀에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들어가면 죽어. 이게 완성인가요? 아니면 맨홀 뚜껑 닫는 게 완성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땐 맨홀 뚜껑 닫는 게 완성이잖아요. 그게 없어야 완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있는 게 완성이라고, 그걸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특별히 아담은요,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고대의 왕들에게 주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이거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오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왕처럼 지내요. 그런데 왕처럼 지내는 아담과 하와가 이거 에덴 동산 내 거야, 하나님도 없고 내가 왕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에요. 그런데 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열매를 가진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와 허니문을 지내다가 나 잡아 봐라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가운데를 딱 가봤는데 나무가 있어요. 글로는 안 가. 하와가 물어봐요. 저게 뭐지?
저거 우리 하나님이 이거 다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저거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자기를 제한하는,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계속 살 수 있었, 파라다이스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게 단점이나 결점처럼 보여도 그 단점과 결점 속에서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결점은 오히려 나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단점이나 결점이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나를 절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면 그것이 완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이죠. 팬데믹 때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모두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미국에 마치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미국의 주인은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팬데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내 배우자가 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대답을 안 해요.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에이 저 썩을 놈,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로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구나, 그러면 그 아이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에 쏙 들면 내가 혹시 주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구나,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런 결점이 없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결점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대 메시지를 주어요. 아니야, 너가 만족되는 대로 해야 돼. 네 생각에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게 하와에게 말했던 사탄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하와야, 봐, 먹고 싶지? 그럼 먹어. 그래야 네가 행복한 거야. 이 사단의 한마디가 온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내 인생, 나는 이렇게 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데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에이, 세상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아니요,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내가 저 배우자하고 이때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끝내. 아니요, 이거는 사탄의 소리.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커머셜의 광고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멋진 차를 지나가게 하고, 멋있지? 네 맘에 들지? 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이게 지금 모든 커머셜의 메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망쳐놓는 겁니다. 교회를 망쳐놓고요, 가정을 망쳐놓고 사회를 망쳐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살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행복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은 얻었는데 계속 귓속에는 사단의 소리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안 하고 세상을 떠나셔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근데 왜 7마디를 하셨을까? 이유는 우리가 구원은 얻고 천국에는 가지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말씀의 원리,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완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점 같아 보이는 데서 오히려 나를 죽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곳에서 결점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완전한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냥 완성만 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 안질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아주 사역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은요 항상 약점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쓰신 사람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기독교 출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강점으로 일하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강점으로 일하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봐라. 사람들 다 강점으로 일했다. 특별히 이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예를 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봐. 사도 바울은 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워낙에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 똑똑했잖아.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쓰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쓰임받은 거야.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분이 바울에 비하면 학문이 낮아서 그게 약점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별로 많이 못 썼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도 바울의 학문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학문은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럼 무엇이 바울이 바울 되게 했죠?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산헤드린 사람들이 준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자기가 산헤드린에서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러 가다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 젊은 랍비는 완전히 좌절합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 실패가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죠. 그 실패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너의 몸에 있는 결점이
너 힘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나의 힘, 하나님의 힘 정도의 차원으로 일하도록 너를 업그레이드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좀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요, 다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어요. 단점이나 결점이 하나도 없으면 교만해져요. 한국에는 통합측이라는 장로교단이 있죠. 거기에 제일 유명한 목사님은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하용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장로님 한 분에게 들었는데, 이 하용조 목사님은 몸이 너무너무 약하대요. 매일 설교하기 전에 링거 꽂고 누워있다가 설교 시간이 되면 뽑고 올라가서 설교하고 다시 내려와서 링거를 꼽았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건강이 약점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합동측이라는 장로교단이 있어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분 한 분을 꼽으라면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LA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러 왔는데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손을 들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다시 목회하면 이것만은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이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가정사역입니다. 나는 젊은이를 깨우느라 내 아이를 제대로 교육 못했습니다. 이 어른의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자식. 그래서 겸손한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약점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세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죽이지 않고 덮어놔요. 그래서 멀쩡한 채 지나는데 누가 거기를 턱 건들면 이 하고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악취나게 만들어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그래도 한 20년 해봤거든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쓱 덮고 있는 척 하지만 안에는 막 썩어 문드러진 것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냥 아닌 척 하는 것이 치유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백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죠. 한국의 산에 가면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나무들이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막 돌아다니니까 서로 싸우고 막 그래서 상처도 있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무는 딱 꼽아 놓으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나무들이 상처가 많대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바람이 막 불면요, 나무 가지들이 툭 부러지면서 옆에 나무를 툭 치면요, 나무들이 그냥 팍 패인대요. 그러면 나무가 패이면 에이, 나무들은 다 뭐 패이고 그러면 괜찮겠지. 그게 아니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옆에 있는 나무가 친다든지 아니면 짐승들이 갉아먹는다든지 해가지고 죽는 나무들이 많대요. 그런데 안 죽는 나무는 어떻게 해서 안 죽냐? 자기가 안 죽으려고 거기다 진액을 막 뽑아내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소나무에는 이렇게 다른 나무 가지가 쳐가지고 이렇게 뭐 상처가 나면 그거를 안 죽으려고 막 진을 뽑는데 그게 뭐냐면 관솔이 되는 거예요. 관솔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옹이죠, 옹이. 근데 여러분, 소나무가 옹이가 몇 개 이상 돼버리면 이 소나무가 가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귀하게 쓰는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옹이가 많은 나무들은 값어치를 많이 받지 못하는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옹이가 많은 나무는 언뜻 보면 아, 저 나무는 이제 가치가 없어졌구나, 망했구나. 근데요, 소나무 숲에 들어가면 그 솔향이 나잖아요. 이 솔향이 치유가 되는 그 뭐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솔향이 어디로부터 나온 줄 아세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선량이 어디로부터 나온지 아세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물어봤겠습니까? 80%는 솔잎에서 나온대요. 80%는 솔잎에서 나오는 거예요. 솔잎에서 솔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5%는 관솔, 옹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15%. 상처가 있음에도, 약점이 있음에도 그걸 통해서 나를 죽이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처럼 우리도 상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걸 막아보려고 하면 자기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수성가에서 성공하신 분들 옆에 가면요, 부담이 많이 돼요. 대부분이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왜냐? 자기의 약점을 자기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단단해져 버리고 악취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를 죽이면 거기서 향기가 나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사람이 꼬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기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단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부수적으로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성경 중에 참 믿어지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정신병자가 되면 가끔 가능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 친구가 있는데 24시간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다 저 삐삐 차고요, 10분마다 벨 울리게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6개월 동안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영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어쩌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건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단점이 오든지 결점이 오든지 기쁜 일이 오든지 그렇지 않든지 감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의 단점을 보고 내가 죽으면요, 그때부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기서 산호세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스탠포드에서 그 교환 교수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회인가 어떤 남자분이 그 아이를 둘 데리고 이제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들이 이제 정보를 받아갖고 이렇게 줬는데 보니까 이제 서울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영구년으로 스탠포드에 와서 1년 동안 8개월 동안 계시다가 가는. 근데 아들을 둘 데리고 왔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남자인데 아들 둘 데리고 남자 혼자 온 거예요. 한 2달쯤 후에 그 부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폐암사기라는 거예요. 담배를 안 펴도 폐암은 걸린대요. 폐암사기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의사세요. 그런데 폐암이 걸리고 나서 자기 삶이 변화된 게 있대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도 그해 한국에서 한국을 빛날 젊은 과학자에 뽑혀갖고 엄청난 수상금을 받았어요. 블루투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연구하는 분인데 지금은 S전자 부사장이에요. 그때도 꽤 잘 나갔어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2년만 다니고요, 카이스트 갔다가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 받고 서울대로 간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 남편은 압구정동에서 태어나서 압구정동에서 자라고 압구정동의 S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의사고.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불행했대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수건 똑바로 안 걸려 있으면 이게 왜 똑바로 안 걸렸지? 이런. 그러니까 막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매가 셋인데 셋이 다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그 셋 중에 수입이 제일 작대요. 그리고 아이가 둘 있는데 하나는 너무 까불고 하나는 너무 말이 없어서 이걸 둘이 섞어서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확 죽어버리려니까 죽는 게 너무 무섭고, 살라니까 눈만 뜨면 오늘 어떻게 또 보내지? 저 답답한 남편과 저 말도 안 되는 아이들과 또 언니나 동생이 전화 오면 또 비교할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가 나 같았으면 100번도 더 죽었겠다.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리니까 이제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인은 다시 한국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폐암 4기면 이게 치료되는 단계가 아니라서 지나서 계속 연습으로 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주일 끝도 없이 항암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부인이 다시 왔어요. 이제 여기서 연구년을 다 마치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기 남편과 아이들이 너무 여기서 잘 지냈다고.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이별 여행 같은 걸 한 거예요. 그 남편이 아이들 데리고 혼자서 잘 견디는지. 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자매가 기도 제목을 말해요. 근데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남편이 여기서 목사님 교회 예배 드리니까 매주일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하고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고 맨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가 질문이냐?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계속 듣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데 요즘 자기의 상태는 어떠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보면, 그전에는 대학에서 미팅하다가 만난 남편이었는데 지금 자기 남편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노래도 잘하고 탁구도 잘 치고.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자기 남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저런 남편을 줬지? 아이들 둘을 보면 하나는 계속 까불어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쟤가 없었으면 어떻게 웃었을까? 내가 어느 날 떠나면 그 아빠를 좀 잘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큰아이가 듬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세 자매가 늘 와서 위로해주고 전화해주고, 자기같이 좋은 이렇게 시스터들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또 자기 부모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내일 또 하루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암을 통해서 세상의 집착을 버리고 내가 가진 기준을 내려놨는데 내가 다시 집착이 생기는 건가요?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매님, 이제 드디어 도가 터지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기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감사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생리적으로 위와 아래가 다 뚫려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면 배설하고 또 먹어야 돼요. 우리 만족이 안 돼요. 우리 인성으로는 감사가 안 나와요. 나를 부인하고 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법이 옳다고 믿는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죽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단점 속에서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흠이 없는 완전한 방법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참 단점이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